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아니 나 예수 믿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러 오셨다는데 우리 가정은 아직도 쌈박질하고 있고 가난하고 어둡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똑같은 교회 안에 앉아 계시지만은 천국을 누리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천국이다, 감사하다,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은 나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는데 나는 아직 지옥일까? 왜 이렇게 괴로울까? 교회 오면 불편할까? 집에 돌아가면 왜 또 기분이 안 좋을까?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설교 말씀입니다. 자, 오늘 5장 5절 한 절밖에 안 되죠. 본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죠. 자, 온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온유. 온유라는 이름이 많죠. 우리 교회 새로 태어난 애들 중에도 온유라는 애가 있어요. 정말 좋은 거니까 그렇게 이름을 온유라고 줬죠. 한문으로는 뭐예요?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자,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수많은 언어 중에 한국말로 안 쓰시고 영어로 안 쓰고 성경을 히브리 말 헬라어로 쓴 이유는 이게 뉘앙스 언어라고 그래요. 샬롬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죠. 거기 23가지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조화로운 삶, 샬롬 인사할 때 너는 참 조화로운 삶을 살아라. 영혼도 기쁘고 몸도 상쾌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또 거기에는 안녕이란 뜻이 있고 건강이란 뜻이 있고 평강이란 뜻이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온유란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이렇게 사람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이란 뜻도 있어요. 심령의 가난, 팔복의 첫 번째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정말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심령 상태. 또 우리나라 성경에는 겸손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 온유란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은 아주 싸나운 맹수를 잡아다가 서커스 조련사들이 굶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쳐가면서 개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맹수가, 짐승의 왕인 호랑이가 그냥 서커스단에 잡혀와서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사진을 보니까 호랑이 6마리가 야락하고 단상이 야락하고 고양이처럼 야락하고 이 집채만한 호랑이가 사자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요. 340kg거든요. 그 340kg짜리 호랑이 6마리가 이렇게 섞어서 조그만 많은 동그란 의자 위에 6마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조련사, 여자 조련사가 채찍으로 탁 치니까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쫙 치니까 탁 이렇게 올라갔다. 한 손 들고 왼손 들고. 이 모습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기다 맹수 같았던 분이죠. 저를 포함해서. 다 나름 잘났던 사람이고 천하에 내가 이렇게 소리쳤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변화된 모습, 그게 온유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라틴어 성경에서는 마노 수에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마노아라는 말은 손이란 뜻이거든요. 수에투스라는 손길이 길들여진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란 말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출 줄 알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버텨라 그러면은 그냥 막 두들겨 맞고 막 욕을 먹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그냥 꾸준하게 노아처럼 방주 짓는 모습,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읽어보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얼마나 많은 단어가 있었어요. 야, 나는 강하고 용맹해 이렇게 안 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대표적인 성품으로 온유, 나는 온유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상담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문제 있는 자녀를 데리고 오면 제가 그래요. 좋은 성품 3가지 얘기하세요. 그럼 다 얘기해요. 자, 그럼 문제되는 성품 3가지 얘기했어요. 그거부터 제가 상담을 쭉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맹수 중에 맹수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양이 돼버리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그럼 죽는 거예요. 너 저기 시골 나자로 태어나서 거기서 목수짓 30년 하다가 3년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와.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이거를 온유라고 그럽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3절이죠. 시작. 2장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고. 욕을 당하시되, 여러분 가운데 욕 먹는 분, 요즘 부부싸움 하신 분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아. 이게 온유예요. 이런 자들이 천국을 누린대.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이 천국이 되고 교회 생활에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불편한가요? 욕을 당할 때 맞대서 욕을 하기 때문에. 왜 가정 천국이 안 되고 자꾸 지옥 가정이 되나요? 욕을 당할 때마다 맞받아 치는 거예요. 아내가 막 욕하면 남편은 죽어라고 덤비고 남편이 욕하면 바락바락 아내는 대들고 이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오. 하나님, 내가 욕먹네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그냥 어린 양처럼 두들겨 맞으셨어요. 침뱉음 당하셨어요. 친척들이 미친놈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미친놈 소리 들어버리셨어요. 우리 가서 뭐 미친놈? 일로 와봐. 미친놈? 네가 미친놈이지 이놈아. 그러면서 한바탕 우리는 보통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욕을 들어도 그냥 맞대응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있죠. 그래서 땅에서 진짜 천국을 누리며 노래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시편 37장 7, 8, 9절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죠. 다윗이 자기한테 한 얘기예요.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뭐 참고 기다리지 뭐.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힌다고 불평하지 말지 뭐. 이러고 사는 게 온유예요. 8절이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 오히려 악을. 불평 안 하는 거야. 왜? 나도 악을 내가 같이 맞대응하면 나도 악을 저 악인 때문에 나도 악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온유하게 예수님처럼 맞대응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찾아. 온유한 자가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참지 뭐, 욕 먹지 뭐, 응?
언젠가 나귀는 끊어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다윗을 괴롭히던 인간들은 다 없어졌어요. 막 사울 어떻게 자살했잖아요. 그것도 아들들하고 같이 한 날에 자살을 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국기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생일만 되면 예루살렘이 페인트 칠을 다시 합니다. 다윗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남자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다윗이. 조영계 목사님도 조 다윗이었어요. 저도 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사랑받는 이유가 왜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자, 5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부동산 좋아하는 분은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땅을 기업으로. 네, 죄송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땅은 부동산 개념이 아니에요.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경에 말하는 기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준 특별 영역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영역이지 내가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내가 어떻게 가서 어떻게 못 도와줘요. 여러분의 우정, 친구 관계를 내가 어떻게 못 도와줘요. 그게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그걸 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업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천국, 일터천국, 인간관계 천국. 근데 이것을 누굴 통해 이루세요?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온유한 자가 그걸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어요. 이 당시에 시카리라는 암살 조직 단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열심당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을 찾기 위해서 암살 조직을 만든 사람, 그 조직 이름이 시카리예요. 이 시카리라는 조직들은 다 받다가 로마 군인들을 습격해서 암살하고 죽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찾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마 이 시카리라는 조직을 처음 듣는 분이 많아요.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초대교인들, 로마 군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시험자 자기를 갖다가 사자굴로 끌고 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꽃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 당신도 나를 이번에 죽이지만 나는 천국 가지만 당신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다. 웃으면서. 그 로마가 흑사병으로 다 자기 가족들까지도 버릴 때 로마 초대교인들이 친절하게 다 장례식을 차려드리고 로마 시내를 깨끗하게 해주는 온유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시칼이라는 암살 조직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도 그렇게 온유하게 뺨 맞고 그냥 끌려가서 어린 양처럼 죽었지만 보세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예배가 지금 오늘 주일날 전 세계 20억 명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 세계를 장악해버리신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 뭐 강하게 윽박지르고 암살하고 뭐 이래야 땅을 차지할 것 같아 천천만만의 말씀. 그런 자들은 잊혀져요. 오히려 온유한 엄마들이 가정을 차지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한 직장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온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그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직장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너무 달라요. 목소리가 커야 되고 아주 뭔가 그냥 액션을 취해야 되고 이러면 우리가
거기서 킹이 되고 아주 머리가 될 것 같지만 천천만만의 말씀. 그런 사람들 곧 목소리를 아각내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느 조직이건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소리 내던 사람들 우리 교회도 다 없어졌어요. 안 보여요. 구석구석에서 온유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일처가 천국이 되고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시편 37장 10절 11절에서 따온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은 시편 37장 10절 11절에 이거를 예수님이 따와서 하신 말씀.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보세요. 시칼이라는 암살 조직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 당시에는 펄펄 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악인은 사라져. 그래서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초대교인들을 죽였던 로마 군인들은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오히려 로마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로마 귀족 집안을, 왕족 집안을 초대교인들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항상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가 항상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요. 온유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너네들에게 나눠준 게 작은 열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저 갈릴리 나자렛이란 시골 동네 처박혀서 목수지 30년 하다가 3년 일하다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죽고 와, 이 말에 온유한 마음으로 충성했던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올리셔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라는 동네 이 여기에 살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아버지의 가장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잘 감당하시고, 자녀들이 막 장애가 있고 힘들어도 끝까지 견뎌내고, 교회,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 각각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직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라도 빛과 소금 역할을 하려고 온유한 모습으로 막 애를 쓰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 골 다스려라, 이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골로새서 3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처럼. 한번 따라서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다고 여겨지는 분 아멘 해보세요. 십자가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내 아들 죽일 것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달라지셔야 돼요. 온유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팔복은 8가지 모든 성품이 타고 태어난 성품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san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온유함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나 참 그래도 많이 온유해졌다 인정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령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거칠었어요. 다 온유하게 만들어요. 모세,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랬던 모세, 이집트의 왕자, 얼마나 기고만장한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요?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막 모세가 이제 재혼하잖아요. 아프리카 여자잖아요. 근데 막 난리가 났어요. 주변에서 막 뭐 너만 선지자나 난리가 날 때 주님이 친히 하신 게 이 말이에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걸맞게 모세는 예수님처럼 맞대응을 안 합니다. 자기한테 뭐 결혼을 잘했니 못했니 아무 대꾸 안 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모세의 온유함은 세계에서 1등이야. 살인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기고만장한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예요. 이런 모세를 온유하게 꺾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온유해지면서 이 땅에서 기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1940년도에 여러분 미국이 야구를 좋아해요. 그 당시 야구는 100% 백인이었어요. 흑인 선수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제키 로빈슨입니다. LA 다저스 소속이었어요. 그때 이름은 브루클린 다저스였어요. 그때 흑인 야구 선수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구단주였던 사람이 브루클린 리키라는 구단주가 제키 로빈슨을 부릅니다. 책 한 권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찰스 디킨스의 생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랑 내기하자. 네가 흑인으로 야구장에 쓸 때 백인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온갖 저주와 조롱과 욕을 할 텐데 이 책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읽고 네가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나랑 내기하자 그럽니다. 제키 로빈슨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읽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버티기 시작합니다. 아주 눈물 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선수가 나오면 백인들이 야유를 부르고 원숭이가 나왔네 뭐 이러고 그런데 제키 로빈슨은 끝까지 참아냅니다.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요즘 뭐 운동선수들 보면 야유하면 거기다가 자기도 막 거기다가 물병 던지고 막 이러고 막 욕하고 막 그런 놈들이 있던데 제키 로빈슨은 한마디 안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MVP로 6번을 뽑힙니다. 1962년에 가장 존경받는 선수만 들어가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갑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절대로 맞대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잘 살아내셔서 가정도 천국, 교회 생활도 천국, 내일부터 시작되는 직장에서도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